본문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에 관한 기록입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아들들을 다 축복을 마치고 이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신을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마모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부탁은 이미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했던 내용이고 요셉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맹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은 말로 아들들에게 같은 내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신신당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과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너희 자식들이 애굽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인정을 받고 또 큰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후손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지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나도 돌아갈 것이라고 소망과 믿음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죽으니까 성경도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처음 온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본향이라는 헬라어는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향이란 아버지가 계신 것,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짓짓는 삶을 살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돌아갈 곳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묶이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소극적으로 살고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적을 또 우리의 목숨을 두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을 것이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야곱이 죽자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나라의 큰 인물이 죽었을 때 마치 국장을 지내는 것 같은 화려한 장례식이 거행이 됩니다. 애굽에서는 왕족이나 귀족 신분의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드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애굽처럼 이 시체에 공을 많이 들이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유명한 유적지 중에 피라밋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라밋은 결국 왕의 무덤이죠.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그 애굽의 무덤에서 파낸 미이라 그리고 관, 여러 가지 진귀한 문물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미이라 만드는 기술이요, 이 애굽에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현대 기술로도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애굽 지방은 그 기후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막 썩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재료를 넣는데 그렇게 하는데 4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미라를 만드는데도 40일이 소요된 겁니다. 그리고 70일을 애국했다고 했어요. 왕족이나 귀족이 죽으면 70일을 상기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식은요,
거의 왕족 신분처럼 치러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사실은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닙니다. 그제 먹을 게 없어서 그 나라에 좀 기대서 살라고 왔던 나그네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귀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어느 뭐로 보나 자격 미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70일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기 위해서 바로 왕의 허락을 구합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행하는 큰 장례식인데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장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허락을 요청하죠. 요셉은 총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요셉이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낸 이유는 지금은 애통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상복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머리도 수염도 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자 했던 거죠. 6절 말씀,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은요, 국가의 제2인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장로들과 거기에 군대까지 이끌고 어디로 간다는 것은요, 왕에게는 대단히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당시 요셉의 위상은 바로 왕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해 준 이 요셉에게 쏠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요, 쿠데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동에서요, 한 왕국에서 아버지가 잠시 왕인데 잠시 외국 여행을 간 틈을 타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위를 찬탈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잖아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요셉의 요청에 아무런 질문도 없고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즉각 허락해 줍니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투명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신이 많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단서도 달지 않습니다. 왜? 신뢰하기 때문에. 요셉은 정직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거죠. 요셉이 이렇게 정직하고 투명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꿍꿍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참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우산 회사에서요, 우산을 제작하는데 좀 실수가 있어서 우산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겐세일로 팔아버리자 하고 바겐세일로 내놨는데도 도무지 사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또 우산들을 인수하는 회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 결함 있는 우산을 그냥 인수해서 그 회사가 팔았더니 그 우산이 날개도 친 듯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는 그 우산을 팔기 위해서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흠이 있는 우산을 싼 값에 팝니다. 하지만 사용하기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고객을 몰리게 한 힘은 정직이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요셉처럼 세상이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허락을 받은 요셉은 이제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나안으로 올라가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불까지는 거리가 500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20km라고 하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렇게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이 야곱의 장래 행렬에는 바로 왕의 모든 신하들과 바로 궁에 있는 모든 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안 식구와 형제들이 다 함께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는 병거와 기병도 함께 했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수천 수만을 이루는 큰 무리를 이루는, 이건 화려한 국장이 된 겁니다. 얼마나 장래 행렬이 장엄했던지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란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땅의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는데 그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애굽의 큰 애통이다, 큰 슬픔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장래 행렬은 정말 장엄하게 치러진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자,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근 4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을 다시 밟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또 요셉의 형들도 고향을 떠난 지 17년 만에 다시 돌아왔으니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로 인해서 요셉과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다시 밟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도 언젠가는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야 한다는 삶의 지표를 아주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를 막달라 굴에 장사 지내고 난 후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살겠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유업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장래 행렬에는 야곱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고관 대작들도 모두 함께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야곱의 장지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굳이 먼 가나안 땅에 묵게 해달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장지가 준비되어 있나 기대하고 와봤더니, 아니 너무나도 초라한 동굴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고작 여기 묵겠다고 500km나 떨어진 길로 우리를 오게 한 거란 말이야. 애굽 땅에는 얼마나 좋은 땅이 많은데 왜 하필 여기에 묻어달라고 한 거지? 애굽 사람들은 이 장례식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왜 일요일인데 쉬지 않고 꼬박꼬박 교회 나가는지, 왜 힘들게 번 돈을 헌금이라고 바치는지, 왜 병이 났는데도 감사하다고 하는지, 왜 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지, 넓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좁은 길을 택하는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례식, 죽음은 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다 끝났는데 더 나은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지, 왜 승리했다고 하는지, 왜 천국 환송이라고 하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무해하는 이유는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존귀한 것은 영원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을 얻은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직은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물러나는 슬픔을 맛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가 가졌던 행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본질적인 행복은 영원성이 있는 행복입니다. 그 영원성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야곱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은 그의 생애에 삶의 장소를 크게 4번 옮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형을 피해서, 형의 칼을 피해서. 두 번째는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외삼촌을 피해서. 세 번째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혹은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죽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나안이 하나님 백성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애국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나그네라고 불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다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거죠. 자, 우리 중에 캘리포니아가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이곳에? 다음 주일에 우리 유아 세례 받을 데니엘 외에는 아무도 캘리포니아 고향인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에 몇 년 사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서 사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전에 누군가 살던 집이고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는 집이죠. 한 2주 전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로비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악수를 하더니 악수한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교인하고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웃기만 하고 놓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교인이 오셨던 거예요. 이제 곧 이사를 올 텐데 미리 들려본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그네는 어디 가서 살게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폴란드에요, 굉장히 유명한 랍비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미국 기자가 그 랍비의 삶을 좀 취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먼 길을 갔는데 그 랍비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박스들이, 이사 박스 같은 게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 물건들이 그 속에 다 있고 가운데 딱 덩그러니 책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책 몇 권 나와 있는 것보다는 그 외에는 가구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사 오셨습니까? 랍비님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사 가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박스들은 뭐냐고. 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산다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원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년 동안이나 정들고 살았던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하신 것이고, 이삭을 낳고 너무 기뻐하면서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버리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떠나기 싫은 고향도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버리기 아까운 것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준비, 물러날 준비를 하면서 아까워서 못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짐을 가볍게 하고 쓸데없는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행복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삶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성도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얼마나 누리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행을 떠나보셨을 겁니다. 여행을 떠나서 여행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옷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한 가지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권 잃어버리면 이거 참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젊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만은 우리가 꼭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 인간의 최종 정착지는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구태여 500km나 떨어져 있는 고향에 자기 시신을 묻어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보고 미국에서 살다가 죽으면 꼭 고향 한국 땅에 묻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영원히 정착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그네 삶을 마치면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못 믿으면 예수 믿으나 마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미국에 이민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워하며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온 고향 한국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본향으로 돌아갈 길을 발견한 사람이고 본향을 향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주님은 믿는 자들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매우 가치 있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자신의 말대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의 칼을 피해서 집에서 도망쳤고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노릇을 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슬픈 일도 말할 수 없이 많이 만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남의 나라에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그 야곱의 마지막 장례 행렬은 놀라우리 많지 화려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괴로움도 있고 고생스러운 일도 있지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 아버지 나라에 입성할 때는 천군 천사의 영접을 받으면서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의 마지막 길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왔던 김한란 박사님께서는 유언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장례식 대신에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를 드려주기를 바란다. 환송식을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승리의, 찬미의 음악회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 강당에서 김한란 박사님을 위해서 웅장한 승리의 음악회로 장례식을 대신했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본향을 향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함께 걸어가는 교우들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